자, 오늘 사도행전 말씀은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볼게요. 자, 이제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31절은 함께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게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다윗이 저를 가리켜 가로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음이며 나로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입술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는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셨으니 주의 앞에서 나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니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느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보는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저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더니. 아멘. 자,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이제 오전과 오후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요한복음과 마태복음 특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들과 감추어졌던 말씀들에 대하여 밝히 눈을 뜨게 되었고 그 말씀들이 우리의 마음, 심령 가운데 온전히 야다되어지고 기록되어지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에게 깨닫게 하셨으니 저희들이 기억이 나지 않거나 잊게 하지 마시고 우리가 늘 살아 숨쉬는 말씀으로 우리 안에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사도행전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제자들 곧 말씀을 가진 자들과 어떻게 일하시고 또 역사하시는지에 대하여 우리가 또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이 함께 하신 일이시니 더욱더 성령이 저희들 가운데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님의 일하심이 우리에게 온전하게 나타나고 보여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라 그랬어요. 오늘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지난 시간에 나눴던 되새김을 좀 할 텐데요. 오순절 날에, 오순절은 이게 77절이 끝나고 7번 안식일이 지나서 50번째 되는 날을 오순절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 오순절은 연으로 계산하면 희년이 되죠. 50년째 되는 해를 말하니까요. 그러니까 오순절 날에 하나님의 성령이 불의 혀같이 나누어지는 것을 모습으로, 형상으로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의 머리 위에 임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성령이 임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뇌사마, 곧 루아흐가 오신 것을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 같이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은 곧 성령님의 역사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 불의 역사는 혀가 갈라지는 것처럼 말이 다른 모든 나라의 사람들의 말로 성령님께서 말씀하게 하셨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 다른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니까 사람들이 다 놀라며 소동하고 어떤 이들은 조롱하기를 술이 취했다라고 조롱했다라는 말이죠. 자, 베드로가 이런 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고 하고 때가 삼시니, 삼시는 유대 나라는
낮과 밤으로 계산하는데 낮부터 이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를 낮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그 낮을 시간 때를 말하면 그러면 6시는 0시고요. 그 다음에 7시는 1시, 8시는 2시, 그 다음에 9시는 3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3시라고 하는 말은 아침 9시라는 얘기가 된다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아침 9시에는 사람들의 술이 취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죠.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 일렀으되 하느님의 가라사대 말세에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아들과 딸들은 예언할 것이요라고 했는데, 지금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왔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 아들과 딸들은 예언을 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보고 너희 장로들은 꿈을 꾸리라고 했는데요.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열려서 성령의 부음을 받을 것이고 아들과 딸들은 성경을 풀어서 예언을 말할 것이며 새 사람 젊은이는 이상을 본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상을 보는 거고요. 장로들은 꿈을 꾸리라고 하는데 꿈은 성경에 여러 꿈이 있는데 율법의 꿈이 있고 그 다음에 야곱의 꿈이 있고 요셉의 꿈이 있고 그래요. 물론 다른 꿈들도 있어요. 다른 그 어떤 사사들이 꾸는 꿈도 있고 다 꿈이 있는데 어쨌든 바로의 꿈, 그건 율법의 꿈이죠. 야곱의 꿈과 요셉의 꿈 이런 꿈들을 어떻게 해요? 누가 꾼다는 거예요? 장로들이 꾼다는 거예요. 그러면 꿈을 꾼다는 말은 그 꿈을 해석하고 이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누가? 장로들이 그렇다라는 거죠. 성경에 기록된 꿈들을 풀어내어 알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그때에 나의 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부어주어 저희가 예언을 하게 될 거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제 예언을 한다라는 말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예언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일을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맞추는 것이 예언이 아니고요. 성경은 전부 예언으로 되어 있는데 그 예언으로 되어 있는 말씀을 풀어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인지 설명을 해줄 수 있는 게 예언을 한다는 뜻이라고 했어요. 그럼 이제 지나가는 것은 예언이 아니어도 되죠. 왜냐하면 탐이 이미 일어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예언한다는 말은 이슈의 언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풀어서 말씀을 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늘에서 기적과 땅에서는 표적을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그랬는데요. 하늘에서는 기적이 일어나고 땅에서는 표적이 있을 거다라는 그런 말인데요. 그 표적과 기사가 뭐냐면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그랬어요. 그러면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말하고요. 그 다음에 불은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불과 연기는 하나님의 임재의 형상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불로 말미암아 말씀이 불로 이루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났어요? 우리 안에 오시는 거죠. 그걸 연기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피가 되리라 그랬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율법이 이루어진 것이 빛을 내지 않죠. 그럼 해도 빛을 내지 않고 그리고 피가 달이 핏빛으로 됐다라는 말은 이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루어졌다라는 뜻을 달을 통해서는 또 말씀하시는 거죠. 공중 재림이 오는데요. 70번째 일화가 마치기 전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구원을 얻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조건 주여 주여를 외치면 부르면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고요.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했는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이 뭐라 그랬어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고 또 인자의 살과 피를 먹는 자요. 인자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무에 달려 돌아가심과 같이 나도 나무에 달려 죽는 것이 먹는 거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게 뭐가 있다고? 영생이 있다라고 했어요. 자, 이제 무조건 주여 주여 부르면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고요. 주님의 이름 하야를 처음과 나중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불러야 됩니다. 주의 이름, 곧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그런 말이 됩니다. 자, 이제 22절인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그랬네요. 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아 그랬는데요. 여기에 그 히브리어 원어에는 히브리어가 아니죠. 헬라어 원어에는 이스라엘의 아네르스라 해서 아네르스. 그러면 이제 아네르는 그 이슈를 번역한다고 그랬죠.
이스라엘의 이씨들아 이런 말이에요. 들으라. 이것들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예수, 나사렛 예수도 이슈예요. 이슈로부터 하나님이 너희들 가운데에서 나타내셨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타냈다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냈다는 거예요. 뭐를? 기적을, 이 말들을 나타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말들이 뭐냐면 하나님이 그에 의해서 만들었어요. 어떤 것을 만드냐면 표적과 기적과 그리고 차발을 만들었어요. 차발은 뭐라 그랬죠? 이제 천사들이라고 했죠. 그럼 차발을, 군대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천사들이 이제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말 성경에서는 보면 표적과 기적을 통해서 무슨 권능이 나타났다고 했지 차바가 나타났다는 얘기는 단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러니까 해석이 참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나타내신 일들을 너희 가운데에서 너희들에게 그걸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사도 베드로가 지금 거기에 모여있는 막 언어가 다 다른데도 자기들의 말로 들리고 있는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지금 베드로가 너희는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다 설명해 줄게. 그리고 이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기적과 표적을 통하여 차바들이 돌아갔다. 그거를 너희들에게 보이신 거다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보이신 것은 차바를,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차바들이 살아나는 걸 보여준 거지 무슨 기적만 그냥 보여준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좀 잘 이해를 하라는 거죠. 이스라엘의 이씨들아 이 말들을 들으라.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의 이씨로 나타내셨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기적과 표적으로 차바들을 너희 가운데서 나타내셔서 너희에게 알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하셨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자, 23절인데요.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노라 그랬어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네, 우리 원문을 좀 보죠. 그가, 이 남자가 예수님이 정하신 대로, 정하신 뜻대로, 미리 아신 대로 하나님의 넘겨준, 그래서 너희가 받아서 손에, 불법의 손에, 법 없는 자의 손에 넘겨주어서 못을 박았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없앴다라는 뜻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꼭 알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저들의 손에 넘겨준 바 된 것은 정하신 뜻이고 또 정하셨다라는 말은 미리 아신 바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늘 얘기를 하는 거지만 하나님은 그냥 우리는 알 수 없는 걸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하나님이 미리 안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은 위에서 세상을, 물질 세상을 다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영의 세계에서 그 안을 들여다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정하셨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어떻게 정하셨어요? 너는 언제 죽어라 이게 정한 게 아니고 반드시 때가 이르면 너는 넘겨져서 죽게 될 거다라는 그런 건 정해진 거예요. 근데 그 정하신 뜻대로 미리 아신, 그럼 하나님이 언제 죽게 될 건지 미리 보신 거예요. 아신 그때가 돼서 하나님이 넘겨줬어요. 그래서 넘겨주니까 받았어요. 누가 받았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받았어요. 받아서 어떻게 했어요? 법이 없는 손을 빌어서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다라는 이 말이 되는 겁니다. 24절인데요. 하느님께서 사망에서 해산의 고통을 인해 풀어 살리셨으니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여기는 제가 조금 번역을 고친 건데요. 우리 한번 보죠.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게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럼 이제 제가 조금 아까 해산의 고통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지금 우리말 번역에는 해산의 고통이 없죠. 그럼 이제 우리가 헬라어 원어에서는 뭐라고 하는지 보자고요. 하느님이 풀어서 해방시켜서 일어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죽음으로부터 해산의 고통 때문에 말이에요. 해산의 고통. 이 고통이라는 말은 해산의 고통을 말해요. 그러므로 잡혀 있는 것이 가능하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가능하지가 않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제 해도 되죠. 않았기 때문에. 누가 붙잡아 둘 수 없었냐? 사망의 아래 그를 붙잡아 둘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해산의 고통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해산의 고통, 여기는 이게 5064인데 해산의 고통인데요. 오디나스인데 오디나스. 해산의 고통이에요. 이 사전에 찾아보면 해산의 고통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 토베스트 사전에 보면. 그러면 해산의 고통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네? 이게 오늘 본문에서 해결을 해야죠. 왜 하나님이 가지고 있어? 해산의 고통 때문에 살아난 자가 누구예요? 그 예수님이 해산의 고통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해됐어요? 해산의 고통은 누가? 예수님이 가지고 있으면 또 누가 가져야 돼요? 제자들이 가져야 돼요. 그래, 해산의 고통 때문에 죽음에 붙잡혀 있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죽으면 육체로 다시 살기보다는 영원한 집을 잊고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주님에게는 해산의 고통이 있으셔요. 다시 육체로 돌아가 해산의 고통을 풀어야 되는 거예요. 가져야만 하기 때문인데요. 이는 주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주 안에서 그 일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얼마 동안? 40일 동안. 25절인데요. 다윗이 저를 가리켜 가로되, 그러니까 해산의 고통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또 예수님 말고? 또 제자들 말고? 우리가. 그게 고통스러워요? 지금 안 고통스러워요? 아니, 고통스럽지 않은 것 같아. 자, 이제 25절인데요. 다윗이 저를 가리켜 가로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라고 이제 베드로가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헬라어 원어를 보면 다윗이 여호와 안으로 또는 향하여 말하기를 미리 보는 거로라고 했어요. 어디에? 나의 앞에는 파님이라는 말도 되고요. 나의 앞에 주를 본다는 거예요. 주를 미리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에 그의 나의 오른편에 이 글을 아니구나. 나의 오른편에 여기 이제 있다라는 말인데요. 비동사인데요. 이다라는 게. 이제 있기 때문에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그럼 이제 다윗이 여호와 안으로 또는 향하여라는 뜻인데요. 이 말은 히브리어로는 413 무엇을 향하여 또는 무엇 안으로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근데 영어에서는 이거를 컨서닝이라고 했거든요. 컨서닝은 무엇에 관하여라는 뜻이에요. 근데 왜 여호와에 관하여 이거는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즉 다윗이 여호와를 향하여 안으로 말하기를 나의 앞에 그 주님을 내가 미리 보는 거로 모든 때에 즉 내가 그래서 그의 오른편에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은 우리가 이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헬라어로 이해를 하기보다는 우리가
다윗이 말한 구약에서 우리가 찾아보면 좋은데 조금 이따 찾아보고요. 베드로도 다윗과 예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시편을 들어서 설명하는 것인데요. 마태의 기록은 다윗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또는 기록하면서 예수님을 다윗의 아들로 기록합니다. 번역은 후손이라고 하는데요. 아들이냐 후손이냐 하는 것은 아브라함과 다윗에 대한 이해의 차이에 의해서 나누어지게 됩니다. 즉 아브라함과 다윗이 하느님이실 때에는 아들이어야 되고요. 아브라함과 다윗을 그냥 사람이라고 하면 후손이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하느님이 아브라함을 아들이라고 말할 때가 있었거든요. 아들 아브라함, 노아도 아들 노아, 또 요셉도 아들 요셉, 이렇게 야곱도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럼 그때 아들이라는 말은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냥 사람이라고, 누구든지 그냥 아브라함은 그냥 사람이라고 이해를 하게 되면 그러면 자기들은 후손이라고 번역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다 공부를 했지 않습니까? 하느님은 첫사람 아담과 나중사람 아담을 보내요. 그러니까 하느님이, 그러니까 성경을 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처음 보내신 아담도 하나님이 보내신 거고요. 나중사람 아담도 하나님이 보낸 거예요. 누가, 이게 틀렸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을 보내는 거잖아요. 그럼 첫사람 아담도 중요하고 마지막 아담도 중요해요. 그러면 첫사람 아담은 뭐라 했어요? 오실자, 즉 나중사람 아담의 뭐라 했어요? 표상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표상. 사실 표상이라는 말은 같다라는 뜻이고 그 도장이라는 게 이렇게 콱 찍으면 둘이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지금 이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은 그런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형제와 형제라고 설명을 했고, 그래서 큰아들과 작은아들이라는 설명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잘 이해를 하고 있다고 하면 참 많은 걸 이해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도 보내고 나중사람 아담을 보내는데, 첫사람 아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은 무조건 율법이에요. 그럼 마지막 아담은 뭐예요? 그 율법을 이루는, 그러니까 율법에 대하여 죽는 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마지막 아담은 율법을 이루는 자예요. 율법에 대하여 죽는 자니까 이루는 자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을 보내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이스마엘과 이삭을 보내요. 그럼 이삭에 대하여 이스마엘은 율법인 거예요. 그러면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율법은 솔로몬인 거예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아내가 주는 것을 먹고 보냄을 받은 오실자의 표상이시고요. 나중사람 아담은 지체가 주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으니 지체들을 위하여 죽으시고 저들을 살리시는 분입니다. 이게 쉽게 말하자면 처음 사람은 율법이시고 나중 사람은 복음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보내는 자 이스마엘은 율법이고요. 이삭은 복음이고요. 예수 그리스도고요. 다윗도 솔로몬 율법을 보내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면 더 이상 보낼 자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으면 더 이상 보낼 자가 있어요? 없어요? 네? 사도들을 또 보내잖아요. 이게 보내지. 예수님을 하나님의 후손이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이요, 다윗은 아들이라고. 그래서 사도 마태는 예수님의 제자 마태는 다윗의 아들,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썼어요. 근데 번역을 하기를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의 후손이라고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아브라함과 다윗을 하나님이라고 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신학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마태는 아들이라고 기록을 했다라는 걸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면 다윗을 아들로 번역이 되면 성경을 정말 많이 아는 사람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윗이 여호와 안으로 말씀하는데 자기는 여호와와 동등한 내게드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게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잘 보세요. 시편 16편 8편인데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이게 그러면 이제 원어하고는 어떻게 다른지 우리가 한번 좀 보자고요.
여호와잖아요. 여호와의 네게드, 그러니까 네게드예요. 계속 네게드이므로 그랬어요. 오른편이므로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근데 여기에 보면 동등하게, 동등한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면 다윗이 지금 기록한 거잖아요. 내가 여호와와 동등한 네게드와 네게드이므로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호와와 동등하다는 말은 네게드는 본래 네게드는 5048은 요거 라메드가 없어요. 그리고 요 계명도 없어요. 이 요드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라메드와 요드가 붙은 것은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되는 말씀이 여기에 붙은 거니까 내가 네게드가 아니고 하나님이 네게드라는 표현을 할 때에는 라메드라고 하는 거예요. 라메드 네게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네게드니까 옆구리잖아요. 그게 환도뼈 옆구리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환도뼈 옆구리. 그러면 다윗이 이야기하기를 자기는 여호와와 동등한 옆구리라는 거예요. 네게드라는 거예요. 네게드. 그러면 보세요. 다윗이 여호와와 동등한 네게드라는 말은 이제 나중에는 다윗이 보내는 자가 되기도 하지만 지금 여기서는 뭐예요? 동등하니까 뭐를 보는 거예요? 자기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오른편, 항상 오른편이므로 흔들리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자기를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 잘 이해가 되어야 됩니다. 여호와와 동등한 네게드라는 말씀은 다윗이 환도뼈 옆구리라는 의미가 되고요. 다윗은 이것을 보는 것이고요. 그러므로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본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 나중 여호와 하나님을 보신 것과 같은 의미가 된다라는 그런 이해를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26절에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입술도 즐거워하였으며, 지금 다윗이 자기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내는 다윗이 보냄을 받는 아들을 지금 보는 거예요.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입술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는 희망에 거하리니 그랬어요. 우리 또 원문을 한번 볼게요. 이러므로는 무슨 이러므로요? 이러므로 다윗이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보는 것에 의해서 나의 마음이 어떻게 기뻤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또 기뻤냐면 말씀이 기뻤어요. 여전히 그래서 나의 이 말씀이 기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육신은 샤칸이 뭐라죠? 가늠하다. 이 야샤브하고 비슷한 말이에요. 어디에? 소망에, 이게 신약에서는 희망이라고 하는데 이게 사실은 믿음, 소망, 사랑할 때 소망이에요. 소망 위에 머무르는 육체가. 왜 육체가 왜 소망에 머무르냐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보니까 자기의 아들의 입장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니까 어떻게 해요? 어떻게 될지 본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기쁘고 그래서 나의 말씀이 더욱 기쁜 거예요. 기쁘다라는 거예요. 근데 육체는 희망에 샤칸을 하였다. 자기가 여호와와 동등한 네게드인 것과 오른편인 것을 미리 보았으니 육체가 염려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는 지금 이제 다윗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동시에 이걸 본 거예요. 이는
저버리지. 이게 이제 아피에미하고 같은 말인데요. 이게 짜이드인데요. 짜이드 아니 아자부인데 아자부. 저버리다 이게 이제 아피에미하고 같은 건데요. 저버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어디에 하데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음부에 나의 영혼을 네피시를 저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거룩한 당신의 거룩한 자로 멸하지 않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으로 저버리거나 당신의 거룩한 자로 준다는 거예요. 썩는 것을 주지 않는다는 걸 아는 거예요. 이게 여기 보면 아이더라고 돼, 나이더라고 주지 않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과 동등한 입장에서 우편에 있는 것으로 자기 알았으니까 그러면 그리스도가 죽지 않고 썩음을 당치 않는다는 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이는 내 것임이로다. 자기가 여호와와 동등한 내게 대인 것을 보았으니 네피시가 음부에 있지 않을 것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므로 28절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셨으니 주의 앞에서 나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니 그래서 우리 한번 보죠. 또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셨으니 그러면 이제 주께서 나를 생명의 길로 알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당신의 면전에서 함께 나를 채웠어요. 기쁨으로 채웠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다윗은 자기 아들을 볼 때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볼 때 다 얘기한 거잖아요. 죽지 않고 다시 살 거라는 걸 보는 거잖아요. 다윗이 그걸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앞에서 나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니 그러면 여기 당신의 앞에서 나로 기쁨이 충만하게 할 거다라는 뜻이에요. 어째서? 나의 인생의 길을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의 인생의 길은 지금 다윗이 동등한 입장에서 그럼 이제 아들의 입장을 보니까 아들이 뭐예요? 아들의 길을 보이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아들의 길을 보였다는 말은 뭐예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걸 보였다라는 말이에요. 자, 이제 지금 베드로가 다윗의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이렇게 다윗이 다 그렇게 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의 이렇게 조상 다윗은 이게 본래는 아비예요, 아비. 아버지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랬는데요. 또 여기는 보면 또 이씨들아 이렇게 나오는데 형제 이씨들아 그래서 정당하다, 합법적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틀리지 않았다는 거죠. 뭐가 틀리지 않았다면 내가 담대히 말하는데 여기 이게 틀렸어. 장로들이라고 했는데 여기 아비예요. 아버지 다윗에 관하여는 너희들에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데 그가 죽었어요. 죽고 그리고 매장됐다라는 거예요. 장사됐다라는 거죠. 다윗이 죽고 장사되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의 무덤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오늘날까지 지금 우리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다윗이 자기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자기가 본 아들에 대한 얘기를 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육체로 오신 아버지 다윗은 죽어서 이미 장사가 되었으니 이 말씀은 자기를 두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 주님에 관한 것이다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를
물론 이제 우리말로 이렇게 읽어도 얼추 그런 의미를 가져오는 것은 알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히브리어 원어 또는 헬라어 원어를 통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면 베드로가 왜 이 말을 하는지를 이해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다윗의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30절인데요. 그는 선지자라. 누가? 데이빗이, 즉 다윗이 선지자라고 하는 거예요. 하느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또 원어를 보자. 그는 선지자라. 그러므로 그에게 맹세를 맹세하신 것을 알게 보이심으로 시작했다는 거예요.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열매, 어떤 열매냐면 그의 허리에서 오는, 육체를 따라서 허리에서 오는 열매 가운데 그리스도가 일어나고, 그 그리스도를 다윗의 그의 보좌 위에 앉힐 거라는 맹세를 다윗이 들었잖아요. 다윗에게 하느님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내 위에 앉게 하겠다라는 이런 말씀을, 맹세를 들었단 말이에요. 알아요. 그러면 육신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은 그 몸으로, 역할로, 말씀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시니 선지자가 맞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드릴 때 미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었어요.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겠다라고 얘기했는데, 네 씨로 말미암아, 근데 이삭을 죽이면 어떻게 돼요? 씨가 안 나오겠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럼 얘를 내가 죽여도 다시 살리실 거다, 이거를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시험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약속을 받았잖아요.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미리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그래서 그러면 다윗도 자기 허리에서 그리스도가 나와서 다윗의 위를 잇는다라는 말을 믿고 아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다시 살 것을 보신다는 것이고요. 31절에는 미리 보는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저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치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그랬어요. 미리 보는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저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그랬어요. 미리 보는 거로 예견한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 말을 했어요. 부활에 관해서 말을 했고요.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 하데스라고 또 나오는데요. 음부에 그의 네피시를 버려두지 않을 것이고, 또 그의 육신을 또 안을 거라는 말이에요. 어떻게? 멸망시키지,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다 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윗도 하나님이 맹세하신 맹세의 말씀으로 인하여 그가 썩음을 당하면 안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다시 살리심을 받을 거라는 걸 너무나 명백하게 아는 거죠. 이게 부활이죠. 이제 부활에는 다시 사는 것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는 386으로 되어 있는데 아나스타시아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냥 다시 사는 거는 450을 써요. 그래서 약간 달라요. 자, 이제 다윗이 선지자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맹세로 맹세함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미리 보시는 거로 그 네피시가 음부에 버려지지 않고 육체도 즉 썩음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원어에는, 지금 헬라어 원어에는 보면 음부를 하데스라고 기록을 하는데요. 하데스라고 기록을 하죠. 하데스를 지금 제가 보여드리지 않아서 여기 이제 음부라고 제가 번역을 했는데요. 헬라어는 하데스예요. 하데스. 근데 이 하데스는 어디에 나오냐면
이제 그리스 헬라어로 번역이 되면서 그리스의 신화가 많이 성경에 들어왔어요. 왜냐하면 그리스 사람들은 이 성경의 얘기를 그냥 단순히 신화라고 보였기 때문에 번역자들이 그렇게 그리스의 신화의 내용을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하데스는 땅의 신인 그 영원한 지하 속에 있는 죽은 자들이 가는 지옥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하데스예요. 그래서 이 하데스는 그리스 신화에서 나오는 데가 하데스가, 그냥 구약에는 그러면 이 음부에 대한, 우리가 이야기하는 지옥이라는 것에 대한 표현이 없냐? 있죠. 쉐올이잖아요. 그 쉐올을 다른 말로 분명히 아브라함을 통해서 쉐올은 막벨라 굴, 즉 음부와 아브라함 품이 있다는 걸 분명히 구별을 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음부의, 즉 쉐올이라고 하거나 아니면 막벨라 굴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여기는 하데스라고 썼어요. 그러니까 하데스는 결단코 옳지 않고요, 그리스의 신화와 겨들어온 거고요.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거는, 명백하게 하데스라고 기록한 것은 이거를 다시 기록하는, 카피를 하는 필사자의 자기들의 개인의 생각이 들어간 오류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구약을 너무나 잘 아는 베드로가 그러면은 하데스라고 베드로전서 3장 18절 이후에는 왜 옥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데스라고 해야 되잖아요. 거기는 안 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음부를 알아요. 그냥 옥이고요, 그게 감옥이에요. 그래서 그걸 아는 사람이 하데스라고 할 리도 없고요, 반드시 하데스라고 하지 않았는데 가짜 서기관들이 자기들의 생각을 놓고 필사를 바꾼 것이 틀림이 없다라는 말이 됩니다. 자, 사도 베드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그 네피시가 음부에 버려질 수 없는 것을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해산의 고통을 인하여 죽음에서 풀어서 다시 살아나야 되기 때문입니다. 음부에 버려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주님이 육체로는 죽이심을 당하였으나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고 음부에 있는 영들에게 생명 부활을 전하신 것이고요, 음부에 있는 영들에게 부활을 전하시고 또 해산의 고통을 인하여 다시 세상의 육신으로 살아서야 됐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위한 뿐만이 아니라 모든 제자들을 위해서 다시 사셔야만 했어요. 여기서 다시 사신다라는 말은 하야라는 의미보다는 그 네피시 하이, 그래서 그 하이로 다시 살아난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야라는 의미로 있다고 보여줄 수 있는 건 뭐냐면 다시 변화돼서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1차적으로는 하이로 다시 살고 다시 부활하게 된다라는 의미가 함께 들어있는 겁니다. 자, 이제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또 요한복음 17장에서 얘기하죠. 내가 저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저들로 말미암아 또 나를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제자들을 위한 해산의 고통도 있고요, 제자들을 위한 해산의 고통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해산의 고통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주님이 다시 사실 수밖에 없는 것은 아버지 다윗이 예언하신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여 이렇게 성령으로 온 세상의 말로 하나님의 큰일이 증거되어지는 것은, 이제 우리가 다시 처음으로 돌아온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이거 술 취했다, 뭐 이상하다, 막 이렇게 혼란스러우니까, 그렇게 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이러저러한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승천하신 일은 아직 기록을 하지 않았지만 다시 사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사신 이유는 뭐라고요? 해산의 고통을 인하여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으로 온 세상의 말로 하나님의 큰일이 증거되어지는 것은 다윗의 증거대로 부활하시고 그 예언대로 부활하신 주님이 미리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너희들이 그렇게 혼란스러워하고 뭐 술 취한 걸로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선지자의 말처럼 이렇게 말세에는 하나님이 영을 부어주시고 이렇게 그렇게 다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것은 또 해산의 고통을 위하여 이렇게 이 일이 일어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가졌던 해산의 고통을 40일 동안 보여줬고요. 승천하시면서 그 해산의 고통이 다 누구한테 왔어요? 제자들한테 왔잖아요. 그럼 그 제자들이 지금 이 해산의 고통을 지금 이루고 있는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자, 이제 아브라함과 다윗은 율법과 복음을 보내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들이시고 너무나 명백하게 아브라함의 아들이요 다윗의 아들이라고 번역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후손이라고 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없는 사도행전은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제자들과 그 주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는 자들과 함께 일을 하시면 오직 주님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왔다고 하고 주님을 증거하지 않고 이상한 소리 하면은 성령이 아닌 거예요. 성령이 증거하시는 건 제자들도 그렇고 증거하는 건 뭐냐면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되는 거. 그래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는 게 성령의 일인데 무슨 이상하게 뭐 천국 보여주고 왔다 지옥 보고 하는데 지옥에 가니까 무슨 아무개 대통령도 있고 누구도 있고 이거 증거하라고 안 했어요, 성경에. 성령님은 그런 거 증거 안 해요. 그럼 성령이 뭐 증거한다고요? 예수님을 증거한다고요. 성령님의 역사는 오직 이슈의 언어 히브리어 성경만을 위해서 일을 하십니다. 히브리어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이 되었으니 성령의 깨닫게 하시는 곧 가르치시는 일이 없으면 삼천포로 간다는 거예요. 번역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이 참견하시지 않아요. 그러면 번역 성경에 대해서는 성령님이 참견 안 해요. 그럼 누가 참견하냐? 그럼 누가 참견하냐? 신학이 해요. 신학이 참견질을 하죠. 번역 성경에 막 참견질을 해요. 하나님의 성경에는 참견질을 할 수가 없어요. 무식해서. 장로들의 유전이 또 참견질을 해요. 장로들의 유전은 히브리어 성경의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장로들의 유전이 그걸 알았으면 예수님이 왔을 때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 않았겠죠. 몰라요. 종교의 교리가 역시 또 몰라요. 그러니까 참견질을 하는 거예요. 어디에? 번역 성경에. 하나님의 히브리어 성경에는 몰라요. 종교의 교리가 몰라요. 그리고 세상 학문이 말을 해요. 세상 학문이 번역 성경에 대해서 말을 해요. 세상 학문이 막 이거 성경이 이거 틀렸다 이렇게 해서 이거는 오류다. 그러니까 무슨 뭐 몇십만 년, 몇백만 년 전에 뭐 어쩌고 저쩌고 이게 세상이 참견질하는 거예요. 아, 우주가 뭐 빛의 속도로 뭐 450광년 떨어진다. 450억 광년 동안 빛이 가는지 안 가는지 지네들 따라가 봤어? 안 따라가 봤잖아요. 결코 번역 성경이나 다른 데는 하나님께서 관여를 안 해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지 않아요. 잘 설명이 안 되고 또 자기들의 주장과 다르면 죽어도 신학적으로 검증이 되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일에서 그거는 벗어난 거야 이런 말을 할지 몰라요. 신학은 성령님이 아니고요. 신학과 번역 성경, 장로들의 유전, 교리, 세상 학문은 이런 것들을 말하지 않아요. 즉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준 것을 어떤 성경학자가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이런 거 설명해 주냐? 설명 안 해줘요.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는 히브리어 원어 그리고 헬라어 원어에도 필사자들이 오류로 말하지 않은 걸 찾아내서 알려주는 게 그게 하나님의 성령님의 역사가 됩니다. 제발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례 받는다라는 말은 뭐예요? 죽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려면 어떻게 해요? 마음과 귀에 자기의 마음에 가지고 있는 거 다 죽이고 귀도 다 잘라서 버리고 새로 들어야 돼요. 제발 할례를 받는 사람이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끝이에요. 자,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와 제자들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소원하는 사람들의 귀에 설명이 되고 가르침이 되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즉 이슈의 언어로 기록된 히브리어 성경이 아닌 다 번역되고 또 신학들이 그리고 세상 학문이 그리고 종교의 교리가 알려주는 것으로 히브리어 성경을 우리가 해석할 수 없고 풀어낼 수 없으며 그 의미와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성령이 저희들과 함께 역사하시기를 바라고,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진리를 우리가 듣고 또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저희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님과 말씀은 항상 동일하게 움직인다고 하는 사실을 저희들이 온전하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시고 역사하심만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